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 이야기 그 세 번째 시간, 비유에 대한 것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은 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고 이 비유의 핵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실제로 많은 비유와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의 근본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뜻은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인간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자랑하는 책도 아니고요. 만물을 위한 책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의 개성을 들어서 그 목적은 인간을 깨닫게 하기 위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신약 때 예수님을 통하여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약을 볼까요? 에스겔서 20장 49절을 보면은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더라. 네.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을 들어서 구약부터 선지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오셨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은 말씀하지 않겠다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비유로 되어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떤 내용들이 비유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3장 28절에 보면은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부분만 떼어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커다란 왕벌을 보내서 가나안 복지를 이루게 하셨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하지만 출애굽기 17장과 18장을 제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과연 히 족속과 헷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싸운 자는 누구인지, 진짜 왕벌이 나와서 왕벌이 막 물리치고 다닌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여호수아를 중심한 이스라엘 민족이 행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보낸다고 하면 되지 왜 왕벌을 보내겠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의 특성을 제대로 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쓰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왕벌은요, 지구상의 어떤 생물 조직보다 가장 조직적이고 이 왕벌을 중심으로 딱 단합되는 힘이 아주 강한 최첨단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은 무기도 없고요. 인원도 작았어요. 이러한 이스라엘이 그 대군인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인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돼요. 마치 왕벌 조직처럼 똘똘 뭉쳐서 싸운다면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모든 전투에서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여 가나안 복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또 있어요. 시편 22편 12절에서 13절을 보면은 다윗이 이 쫓겨다니죠. 장인어른인 사울한테 쫓겨다니지 않습니까? 그 사울의 군대를 두고 바산의 힘센 소라고 표현한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을 끝까지 쫓아다니던 사울의 군대를 두고서 힘과 고집이 센 황소로 비유를 한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태복음 7장 6절을 보면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하였어요. 이는
그 당시 진리를 부정하고 탐욕이 많은 그 유대인들 지도자들을 들어서 개와 돼지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렇죠. 진리는 진주의 비유를 들었고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합당한 자, 그것의 가치를 아는 자들에게 진리를 주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에스겔서 13장 4절, 또 누가복음 13장 32절을 보면은 거짓 선지자, 그리고 예수님을 해하려는 헤롯을 두고서 교활한 여우의 비유를 한 것도 보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비유로 써져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비유를 하기도 하셨죠. 그래서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지 않으면은 밖에 밟혀서 사람들에게 밟히고 죽게 된다라는 표현도 쓰시기도 하셨고요. 나는 목자요 너희는 양이니. 그래서 순한 양들이지만은 목자가 지켜준다라는 것을 비유를 들어서 얘기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밖에도 수많은 것들 성경에 비유로 써져 있어요. 비유를 정확히 모르면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다가 큰 일을 당하게 됩니다.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야곱의 12아들을 말, 사자, 그리고 이리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그 성격에 따라 동물로서 비유하여서 표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야곱의 12아들은 12지파가 되어서 그러한 성격의 지파가 되어버립니다. 정확하게 비유를 모르면은 왜 그렇게 비유를 하셨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예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 대한 특성을 보시고서 야곱을 통해 그렇게 말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 일어나는 이상세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때가 오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거하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도 상함도 없으리니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했습니다. 네. 이것도 문자 그대로만 보면은 이리와 어린 양은 서로 천적 관계잖아요. 잡아먹잖아요. 그리고 표범과 어린 염소도 천적 관계 아닙니까? 송아지와 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사와 어린이도 마찬가지고요. 모두가 다 함께 있을 수 없는 성격을 가진 그 개성을 가진 만물인데 그들이 같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동물들의 이상세계가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잘못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메시아가 오면은 그렇게 이상세계가 이루어질 걸로 구약의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메시아 예수님이 왔을 때 그런 일들이 안 이루어진 것을 보고서 너는 가짜다. 너는 잘못됐다. 왜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부분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문자 그대로 해석하다 보니까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은 이루어질 이상세계입니다. 메시아가 오면은 동물의 이상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이상세계가 이루어져요. 사람의 이상세계. 그러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메시아를 보낼 때 무엇을 보냈어요? 바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핵심은 말씀이었어요. 무엇을 변화시키는 말씀? 바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앞서 설명했듯이 수많은 개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모습이 똑같이 보이지만은 그 개성은 달라요. 마치 동물들처럼 어떤 사람은 이리 같은 자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양 같은 성격을 가진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독사 같은 성격,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 같은 성격, 그 여러 가지 다시 성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개성의 사람들이 그냥 한 자리에 모아놓으면 잘 안 뭉칠 텐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은 이리 같은 자도 순하게 변화가 되고요. 사자 같은 막 거친 자들도 정말 순하고 어린 양처럼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독사같이 남을 해하는 자들도 그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은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이 변화되어서 그 변화된 사람들로 인한 이상세계를 말하는 것이지 동물들의 이상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비유의 초점을 사람에 두셨어요.
하나님이 구원할 자는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만물을 개성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물처럼 수많은 개성을 가진 사람이 천적같이 원수같이 살다가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서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사랑한다라는 그것을 이상세계로 둔 것이지 절대 동물의 이상세계를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변화가 되었어요. 거친 말을 잘하는 베드로도 변화가 되었죠. 그리고 자기의 몸을 많이 더럽히면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모르는 마리아도 변화가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깨끗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마태도 마찬가지고요. 요한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 주관권 안의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이루며 살았었어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동물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 천국이 그리고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온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이렇게 비유를 제대로 알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그 심정도 대변할 수 있고 메시아를 보냈을 때 메시아를 오해하지 않고 잘 맞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잘 알아야 되겠죠. 성경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깨달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깨달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지 않아요. 때가 되니 하나님의 말씀이 사명자를 통하여서 풀리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시대의 때에 맞게끔 하나님의 사명자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먼저 깨우친 자를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진리에 관심을 가지면은 때를 알게 되고 분별을 하게 되어서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어떤 진로를 신앙의 길로 선택한 자 아니면은 신급이 있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강도사님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생의 근본이 적혀져 있고요. 인생의 길이 적혀져 있고요. 인생의 목적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알아야 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에 관심을 안 가졌다고 한다면은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지면서 하나하나 알아간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 때 보다 더 속 시원한 인생, 아, 이래서 이렇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